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첫 번째는 먼저는 안부 인사를 합니다.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너희의 모습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초반부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편지의 대부분에 문안하고 감사한다로 시작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진행해 나가던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씀에 있어서 그에게 감사거리가 있기보다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바울은 안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썼던 이상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해 들은 소문을 거의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던 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을 때에 자신이 들어보아도 너무나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소식들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바울은 그의 편지 초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복음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 자녀를 주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는 값으로서 어떻게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거부하며 내가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오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 믿었던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맞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유대의 율법과 관습,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 의식을 치러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맞다 그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수는 과거였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분이 바로 참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것 맞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며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관습대로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었고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값없이 너무나 이 값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갚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것 말고 예수 믿는 것 말고도 무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실 거야. 그래야 내가 조금 뭐라도 했다라는 표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화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차를 타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가시는 것을 보다가 너무나도 애타게 여기면서 그 차 주인이 자신의 차를 멈추어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차를 타십시오. 가신 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이 짐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그 차를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시지요. 왜 무겁게 그것을 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할머니가 뭐라 말하죠? 차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무언가를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생색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받겠느냐?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그냥 받기에는 미안하니까 율법이라도 조금 지켜보고 할례도 행해보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들 조금씩 행해보면 그래도 좀 뭔가라도 했으니까 뭐라도 하나 얹었으니까 나를 좀 더 잘 봐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로 받았지 우리가 무언가 하나 해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모든 율법들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아 다를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보고 발버둥 쳐봐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산을 갈 때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꼭대기만을 보고 가면은 정상에 다다르지 않느냐.
신도 마찬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요. 동네에서 시작하든지 덕천동에서 시작하든지 부산에 있는 높은 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곳만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 간에 꼭대기만 다르면 되지 않느냐. 우리 뒤에 있는 영도에 있는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여기에서 시작하든지 고신대에서 시작하든지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모두가 만나기 때문에 신도 한 정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예수만이 아니라 부처도 괜찮고 알라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신들도 다 괜찮다. 그 신들이 결국은 똑같은 신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니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곳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과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시대 때에 복음 위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또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또한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난 이후에 그는 무엇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이 복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발버둥 치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행동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의 참배를 반대하는 곳에서 가톨릭에서는 무엇라 말했습니까? 신사를 하는 행위는 예식행위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가톨릭에서는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이가 바로 우리 교회였고 또한 우리 교단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호를 찾아야 되며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교회가 이것을 잘 마케팅해야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회를 맞추는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내가 그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외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너희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또 다른 복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없는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고 사람들이 조금 더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또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며 다른 복음이 없음을,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복음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며 너무나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